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처음에 한 일. 이름을 짓는 일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시거나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고 얘기하시거나 혹은 꼭 지켜야 될 규칙을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농사하는 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불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선악과. 그건 나중에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에게 복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쭉 보면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이죠. 즉 인간이 복된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너가 복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1장부터 쭉 나오죠. 근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혹은 복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서 하고 싶었던 일 또한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릴 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빛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하나님 나라, 복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즉 하나님 또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럼 복된 존재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전복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땅 위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약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은 정복할 대상인 거예요. 마구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로 지금 우리가 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엄청난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공해와 그리고 기상이후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피부병, 알러지 이런 것들을 앓게 되는 죄 또한 얻었습니다. 왜냐? 자연을 지배하고 개발할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을 막 이용해서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마구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식민지를 마구마구 만들었던 때입니다. 서구가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유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유럽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박물관에 전시했어요. 아니면 동물원에 전시했어요. 흑인을 동물원에 전시하고 인디안을 동물원에 전시했어요. 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끌고 가서 동물원에다 전시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해요. 왜? 동양인을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가둬버린 거예요. 백인만 하나님의 민족이고 흑인,
우리 같이 약간 노란색인 황인종 이런 사람들은 다 동물일지도 모른다고 그 당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앉아갖고 뭘 했냐? 흑인이 동물인지 황인종이 동물인지 논의를 한 기록들도 막 있어요. 엄청 웃기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 때문에 식민지를 점령하고 식민지의 사람들을 마구 사용한 거죠. 심지어 식민지를 만들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그들은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옹호해 줬냐? 교회가 옹호해 줬습니다. 교회가 선택받은 민족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있다고 얘기하면 옹호해 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교회의 잘못이죠. 복된 사람이 복된 일을 하지 않으면 파괴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빗나가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면 복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미 너희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은 복을 선언한 거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첫 번째 한 일도 복을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복된 존재인 것이죠. 복된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지배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제 마음에 복된 인간아 너는 정말 복되다. 그러니 악의 꾀에 속지 말아라. 더구나 내 자신이 복되다는 것을 잊은 듯하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같으니 제발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제가 2019년에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쭉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하고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어떤 책이냐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예요. 고참 악마. 그리고 신참 악마가 들어왔습니다. 신참 악마는 자기 조카 워무드입니다. 그에게 악마로서 얼마나 잘 행동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야, 악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네가 폭력을 행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이 말이 좀 곤란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알려줄게 하고 편지를 쓴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고 자그마치 31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렇다고 진짜 악마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C.S. 루이스가 그 당시 영국 사회를 보면서 영국 사회의 악마의 유혹을 받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의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31편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편이 막 생각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의 시선을 감각적인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 절대 묻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고참 악마가 초참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인간에게 언제나 감각적인 경험만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리고 실제가 뭐냐고 물으면 그건 절대 묻지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이 책의 예는 좀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학자가 대형 박물관의 도서관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인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러다 순간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막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인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면서 깊이 막 들어가 있는데 순간 배가 고파요. 조금만 더 하면 영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갑자기 순간 배가 고파요. 그때 악마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집어넣냐면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학자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등했겠죠. 근데 갈등하는 순간 점심을 먹자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나가서 다른 것을 막 보게 됩니다. 버스도 보고 자연도 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좀 전까지 집중해서 봤던 건 새카맣게 까먹는 거죠.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배고픈 감각만 의존하고 영적인 굶주림은 못 본 거죠.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막 배고파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감각만 의존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갔다. 이렇게 유혹해야 된다라고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워무드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걱정하고 우리 자신에게 걱정하는 겁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쏟아지는 영상물, 그리고 쏟아지는 너튜브와 OTT 많은 영상물들이 끊임없이 보게 해요. 심지어 시리즈물들은 한 번에 다 나와. 옛날에는 일주일에 2편 나오던 게 요번에 한 번 방송하면 막 10편씩 한꺼번에 막 방송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시리즈들이 나오고 더 많은 시리즈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영상물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보면 끝까지 보고 싶은 유혹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보다 보면 뭘 못할까요? 아이들은 책을 볼 시간이 없어지고 어른들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을 만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우리는 그 영상물을 쫓아갑니다. 많은 영상물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을 다 쏟는 순간 우리의 감각은 그것에 더 의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영적인 것을 조금 더 관심 가지라고, 감각에 쫓아가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악마의 유혹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악마가 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또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조카에게 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겠어 라고 하면서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부추길 만한 가치가 있지,
인간들은 노상,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는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인간이 그런 우스운 소리를 계속 떠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일이야 라고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워무드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 다 내 거야. 근데 우리가 언제 싸웁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싸웁니다. 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발생합니다. 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동산 투기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노동자들을 학대합니다. 노동자들도 여기에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노동자도 시간이 자신의 거라고 생각하니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자기 재산을 억지로 떼어주어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악마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시간을 떼어서 노동하는 것이 자기가 세금 내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불만을 가득하게 만들면 그 인간이 타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냐면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그 시간을 기부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유혹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적 의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요. 근데 연애를 하는데 연애 친구를 만나는데 연애하는 친구를 만나는 그 시간을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세금을 내는 거야. 그 여자의 친구,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뭐 사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죠. 종교적 행위는 그런 즐거움을 하는 거. 그런데 악마가 속삭이는 거죠. 너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거와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악의 꾀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 또한 심지어 하나님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처참한 싸움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것이 악의 조언이다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악인의 꾀라는 이 말은 악인의 조언이에요. 악마의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악마가 조언하는 것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죠. 또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물게 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매일 만나는 이웃은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뭡니까?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부하는 대상들에게는 선의가 있어요. 우리 거를 쉽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게 큰 피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심지어 형제, 심지어 자매, 이들에게는 선의를 베푸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해요. 형이 30분 했어요. 나도 30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너튜브를 30분 봤어요. 나도 30분 봐야 되는 거예요. 형이. 양보가 없어요. 이게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이 친구한테 조금 더 하게 해줘. 그러면 하게 해줍니다. 별로 이익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별로 미워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양보해주고 정말 배려해줘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내 옆에 있는 친구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걸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속셈이라고.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멀리 있는 미지의 사람에게는 선의를 품게 해라. 그러면 꼭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 때는 선하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선하다고 자기를 포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악마의 조언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인지 판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게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인의 꾀가 이러한 거라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이렇게 가족끼리 읽으면서 토론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읽고 나면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네요. 이게 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조카 워무드에게 충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쁜 내용이에요. 그 전제를 갖고 언제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선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알았죠. 그러면서 가족들과 얘기하셔도 좋아요. 31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오래 읽어도 돼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간절히 아버지에게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따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악한 자의 공격, 악한 자의 조언, 악한 자의 꾀에서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람도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죄인의 길 혹은 죄인의 삶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책 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혹은 고백록 3장 3장 6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 지내면서 그들과 같지 않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이 보통 하는 짓이란 새침하고 수줍어하는 하급 학생들을 까닭 없이 때려 눕혀 비웃고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자기의 학창 시절을 보면서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들 사이에 들어가.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깡패,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혹은 학교의 일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이 악한 행동, 학급 학생을 까닭없이 때리고 눕히고 비웃고 하는 것을 자기는 더 잘하지 못한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그 일을 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더 악독하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어거스틴이 자기 학창 시절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죄인에 동조했다는 얘기예요. 그 동조하는 것이 즐거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동조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이들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 왕따에 있습니다. 막 왕따 하는데 동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합니다. 어른들도 왕따 하는 거에 막 동조하잖아요. 누군가를 마녀 사랑하는 것에 동조하잖아요. 그런 것에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자에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읽어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 좀 커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영화도 나왔는데 영화는 폭망했어요. 영화는 재미없어요. 저도 보다가 말았어요. 영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책은 너무나도 잘 쓴 책입니다. 어느 날 도시에 갑자기 전염병이 퍼집니다. 근데 눈이 멀어요. 모든 사람이 막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먼 이 병이 퍼졌을 때 유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원래 눈먼 사람입니다. 원래 눈먼 사람들은 원래 눈 멀었으니까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폭력배 같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배급으로 받은 식량을 가로채고, 원래 눈먼 사람들이 잘 움직이니까 그들이 미리 가져와서 식량을 쟁여놓고 배급하는 것을 막 막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막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악인의 길에 간 것이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잘 보고 약자를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오만하다 이러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비하하지 말라고,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지역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부에 따라서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누군가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선교할 때. 선교 대상을 정말 큰 죄인데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동양에 선교를 할 때 동양 사람들을, 동양의 크리스천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라이스 쌀이잖아요. 크리스천, 기독교인이잖아요. 쌀 기독교인. 이 말의 뜻은 쌀을 주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서 서구의 사람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동양의 기독교인을 해서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그들은 우리가 준 물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라이스 크리스천, 자기들이 그걸 갖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그것을 나눠준 건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었다고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비하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선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좀 가난하고 좀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2등 국민처럼 대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온 그들을 2등 국민처럼 대우합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국 동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북녘에 있는 나의 동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탈북민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최근에 북한 사역하는 분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한다는 겁니다. 뭐가 서운해냐고 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 대하듯이 나를 대한다. 나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내 동족의 나라에 왔는데 동족으로 보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본다.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말로 이미 그들을 비하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을 차별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미 복이 있어. 그것을 안 할 자질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할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 율법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왜 읽을까요? 율법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말씀에 맞나? 말씀에 틀리나? 아, 내가 원래 복 있는 존재로 창조됐는데 정말 복 있는 존재로 있나? 점검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때도 점검하잖아요. 이 물건이 설교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이 물건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점검하잖아요. 그 점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나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나의 모습, 복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자질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자질이 있습니다. 오만하지 않을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제대로 갖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읽음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작지만 몇 절 안 되는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복된 자로서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아니, 복된 자로서의 자질을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복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복된 자임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시편은 그 복된 자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 복된 자의 길은 악인의 길을 듣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꾀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